성경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 말씀. 창세기 27장 이거 조정.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오늘도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신 줄로 믿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이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들을 잘 헤쳐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이삭의 늙음 그랬는데요. 이제 처음에 혼자서 이제 생각이 이삭의 노년이라고 했다가 이제 이삭의 늙음으로 바꿨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삭의 노년이라고 했다가 이삭의 늙음 이렇게 바꾼 것은 이제 이삭이 180세에 죽은 것으로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일이 일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겠느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그냥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삭이 이제 보면은 자기가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늙은 것 같은데 26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에서가 이때 이제 40세라고 나오고 있죠. 거의 그때라고 보면은 그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에서가 40세 그리고 에서는 이제 결혼했고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에서가 그 축복해준다고 그랬는데 에서에게 축복해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그 아버지를 속이게 해가지고 야곱이 대신 이제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외갓댁으로 도망해서 이제 거기서 결혼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야곱이 아직 결혼하기 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에서가 40세에 결혼했다. 대강 그쯤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이 에서가 40세 정도라고 하면은 이삭의 나이는 여기 100세가 되는 것이죠. 60세에 대해 아들을 낳았으니까 100살. 그 이삭의 나이가 100세에서 많아야 120세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의 건강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다니. 그래서 눈이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이삭이 평소에 그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육류를 좋아했던 것으로 봐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원인을 우리가 당뇨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세종대왕을 보면은 세종대왕도 이제 당뇨가 있었다. 소갈증이라고 나오는데요. 당뇨인데 그 원인을 육류를 좋아하는 데서 찾고 있는 것이죠. 세종대왕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고기가 아니면 밥을 먹지 않았다. 그 기록에도 나온다는 것이죠. 세종대왕도 당뇨의 영향으로 시력이 아주 안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얼마 전에 나온 그 천문이라는 그 영화 보게 되면 이제 그 세종대왕 나오는데 한석규가 이제 세종대왕 역으로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눈이 충혈된 약간 이제 충혈된 빨개진 그런 눈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세종대왕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제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종대왕이 당뇨가 안 좋았고 그 시력이 아주 안 좋아지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삭도 역시 그런 형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삭 자신이 곧 죽을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18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약 60년에서 80년은 더 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이제 자기가 내일 모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죽기 전에 이제 자기가 이 아들한테 축복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삭이 정말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겠느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당뇨가 심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졌는데 굉장히 눈이 안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두워졌다. 자기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다시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삭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장자에게 축복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일을 오늘의 본문에처럼 이제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삭이 이렇게 급히 일을 진행시키게 된 것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이것은 이제 육신이 병들고 약해지니까 이제 이 이삭이 약해졌다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죽을 날을 미리 준비하게 됐다. 그렇지만은 그 후로 60년 이상을 더 산 거를 보게 되면은 이삭이 너무 조급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지금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또 과도하게 거기에 억눌려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인상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이때 정말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건강 상태였느냐. 그렇지는 또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삭이 곧 죽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삭의 어떤 식욕은 변함이 없고 먹는 양도 변함이 없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삭은 리브가가 만들어 온 야곱에게 들려가지고 리브가가 보낸 그 별미를 먹고 그다음에 떡도 먹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삭의 건강 상태라는 것은 눈이 이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먹는 거는 이제 잘 먹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삭이 정말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된 것이 아니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에 시달리면서 마음이 약해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삭이 에서를 부르고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면은 맏아들 에서라고 이제 돼 있죠. 맏아들이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이 힘센 아들을 뜻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삭의 어떤 심정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늙고 병들어가지고 약해진 이삭은 여성스럽고 조용한 그런 야곱보다는 거칠고 힘세고 남자다운 그런 에서를 좋아했던 것이죠. 그리고 에서가 사냥한 고기도 좋아하고 그 이삭도 에서와 같이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늙은 어머니 사라가 이삭이 나가가지고 그 사냥하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삭은 그렇게 어머니의 그런 영향 아래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냥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잘하고 있는 이 에서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추측이 터무니없지 않은 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면서 3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이 나오는데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 보게 되면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또 들에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해라. 자, 이 말은 이삭이 이제 가서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삭은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화살통이라는 아주 특이한 말을, 말하자면 이제 전문 용어는 아니라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사냥하는 사람이면 이제 잘 아는 그런 말들을 여기에다 쓰고 있는 것이죠. 기구, 화살통, 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냥에 쓰는 도구인데, 그걸 이제 이삭이 그걸 아주 빠삭하게 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냥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사냥 도구를 가가지고 이제 사냥 도구를 챙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들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어디에 사냥 도구가 있는지, 또 어떤 거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야 되는지 꿰고 있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일을 마음껏 하고 있는 이 에서에게 자신을 투사시키고, 또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자기가 못한 걸 하고 있는 그 에서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고 있다. 이삭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3절 끝에 보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또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또 내게로 가져와서,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 나를 위해서 내게로 가져.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내가 즐기는 별미, 이것은 또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내가 즐기는 대로 만든 그 별미라, 요리를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한 요리,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이 음식을 가져오는데 자기가 평소에 잘 먹는 그런 방식으로 요리된 별미를 가지고 와라. 또 나를 위해서 또 나한테로 가지고 와라. 그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축복해 주겠다. 이삭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를 위해서 별미를 가져와서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먹고 자기가 축복해 주겠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일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한 것이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리브가를 통해서 주신 두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서는 이미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 이삭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잘못된 거라는 거를 그걸 통해서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이미 팔아버렸는데, 이삭이 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인데 라는 그런 이제 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는데, 이것은 또 이삭은 마음껏 축복하려고 이제 작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삭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또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사실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자기 확신에 빠져 있다. 이삭이 시작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가족은 말 그대로 이제 해체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에서 대신 축복을 받게 하려고 남편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부 사이도 이제 속이고 속임을 당함으로 해가지고 벌어지게 되고, 에서와 야곱 형제는 이제 원수지간이 되고, 그래서 야곱은 외갓집으로 이제 도망하게 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또 야곱을 그렇게 곁에 두고 항상 살았는데, 이 리브가는 이 일 이후에 야곱이 이제 외갓집으로 간 이후에 다시 야곱을 만나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식구들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다시 합쳐지지 못하는 이런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의 출발점은 이삭의 노년이 아니고 이삭의 늙음에 있다. 자기 눈이 어두워졌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가족이 이렇게 해체되는 일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삭의 삶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 살펴봤는데, 이 보게 되면은 이삭은 흉년을 피해가지고 그랄로 가서 거기서 살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랄에 살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염려, 걱정으로 자기 아내를 자기 이제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보여주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으로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우물을 계속해서 뺏기면서도 저들과 맞서지 않고 또 똑같이 싸우지 않고 양보하면서 하나님에게 맡기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6장 26절 또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보면 앞에죠.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내쫓았던 그 사람인데, 다시 이삭을 찾아왔죠. 그리고 우물을 뺏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것과 같이 그런 평화 조약을 맺자고 이제 제안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와서 하느니, 너 분명히 너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이좋게 지내면서 또 우리 내가 잘못한 걸 다 용서하고 우리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오히려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그러한 이제 평화 조약을 제안하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삭의 이런 모습,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매우 너그럽고 여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의연하게 그 일들을 대처하는, 같이 맞서거나 또 싸우거나 하지 않고 그 굉장히 믿음의 태도, 의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은 또 그런 이삭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리시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이삭이 변하는 계기가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일인데, 그 시작점이 바로 눈이 어두워진 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몸이 쇠약해지니까 이삭이 그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몸의 병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더 심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젊었을 때에는 병을 이길 수 있지만은 늙어가게 되면서 몸이 병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이삭은 그런 가운데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러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돼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먹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먹고 싶은 별미를 먹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 끌리는 대로 또 자기가 하지 못한 거를 하고 있는, 그 대리만족을 주고 있는 이 에서에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판단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된 이삭의 출발점은 눈이 어두워진 일부터 시작이다. 이것은 비단 이삭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서 처하게 되는 그런 문제 상황인 것이죠. 노년이 언제냐? 사실 노년이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삭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삭은 여기에 노년이라고 생각하지만 60년을 이상을 더 살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나름대로 여기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축복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것이 뭐가 잘못되냐.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라는, 그리고 또 축복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이 진짜로 늙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늙었다고 여긴 것이다. 늙었다고 여기고 병이 들고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인간 가운데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절대로 없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나이를 들어먹고 하고 늙어가고 또 늙어가면서 병이 한두 가지 생기게 되고 또 병을 젊었을 때 이길 수 있지만은 이길 수 없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서 이삭은 여지없이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삭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이삭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삭이 이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어쨌든 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니냐. 결국 이삭이 속임을 당해가지고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해버림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삭이 잘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삭은 참으로 이제 인간적으로 이러한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을 탓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이고 또 이 경우를 안 당해본 사람으로서 어째 그러냐라고 이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역시 이러한 인간적으로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뚜렷한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늙어가고 또 겉사람은 낡아지고 병들고 또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건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때에 우리가 이러한 절망에 빠져들지 않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새롭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삭과 같이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은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늙고 병들고 병을 이길 수 없고 이렇게 될 때, 한계 속에 있게 될 때, 죽음의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삭과 같은 이러한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이삭과 같이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참 답답한 그런 우매한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에 넘어 새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들, 또 야곱, 이삭의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 잘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우리 이삭과 같이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참 한계 안에 갇히고 늙고 병들며 죽음을 염두에 두는, 죽음을 앞에 직면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들, 참으로 이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참으로 그렇게 행하는 지경에 이르는 우리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늙고 병드는 것들, 나이가 들어가고 또한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고 죽음 앞에 직면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